우리가 굉장히 나는 나 중심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나 중심적이고 그리고 내 좁은 틀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애완견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반려견이라고 안 하면은 어쨌든 그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를 같이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 또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는 분들, 그것 때문에 매일 어떤 죽은 강아지 혹은 고양이가 생각난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서, 아니 가깝게 여기 중동이나 아니면 아시아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그리고 무참하게 죽기도 하고 순교도 당하고 하는데, 그들이 죽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죽었나 보다,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럽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은 나 중심적이고 굉장히 좁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다시 크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태양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태양계에서 은하계가 아니고 태양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질량은 99.87%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간 이런 것들을 스페이스 빼놓고 그 자체의 질량을 따질 때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질량은 99.87%, 나머지가 0.13%입니다. 그런데 0.18% 중에서도 90%의 비중을 토성과 목성이 차지를 합니다. 나머지가 얼마 안 되죠? 자, 그렇다면 태양계 안에서 우리 지구가 차지하는 질량이 얼마인가? 0.000003%입니다. 여러분, 0.000003%, 0이 중간에 5개예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1mm하고 0.00000003하고는 미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라는 게 얼마나 작고 미미한가. 여러분, 태양계로 따져도 지구는 마치 천점과 같은 거예요. 은하계로 가면 어떨까요? 은하계로 간다면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게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 티끌 같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또 은하계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우주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존귀할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소중할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근데 만들 때 원래 모습이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흙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파르라는 거예요. 아파르, 그것은 먼지나 티끌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존재는요, 그냥 물리적으로는 먼지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27절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흙이라는 것이 먼지라는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먼지보다 못한 우리의 존재예요. 물리적으로 따질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보배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그래서 무엇과도 비교, 먼지가 물리적으로 먼지입니다. 온 우주를 따질 때. 근데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대단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막연한, 사실 그것이 비논리적인 프레임이죠. 프레임이라는 말이 뭐죠? 원래는 프레임이라는 말이 사전적 정의로는 창틀 혹은 테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발전해서 건축물 등의 기본 구조 혹은 기계 장치들의 골격 구조, 골격 구조를 얘기할 때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라고 쓸 때 또 요즘은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의 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모른 채 작은 창틀 혹은 작은 프레임으로 인생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진화되어서 더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과학에서 얘기하는 기본 전제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무질서도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과학이 발전해서 지구는 더 편리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인 거예요, 이것이. 자, 보세요. 과학이 발전해서 지구가 더 편리해진 것 같이 느끼지만 지구가 더 심각하게 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어요. 2050년도에 지구는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지구가. 총균쇠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불과 얼마 전에 지구의 이 앞날이 50년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30년 남았다고 그래요. 왜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인류 역사가 총, 그리고 균이 세균이라는 거죠. 쇠, 그리고 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 균이라는 것, 지금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벌써,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요, 올해 초에 코로나가 뭐 3차 유행이다 뭐 어쩐다 그럴 때요, 보니까는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 죽는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요, 이거는 코로나라는 것은 퇴치할 수 없고 백신을 맞아도 안 되고, 독감이 영국에서만 1년에 2만 명이 죽는데요, 독감으로. 그러니까는 그거 같은 걸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제러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은 힘들지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후변화 때문에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100명이 죽는다, 200명, 1000명이 죽는다 이러면요, 그거는요, 이제 앞으로 그거는요, 10,000명, 한 국가로 따질 때 10만 명, 100만 명, 이 정도가 전 세계에서 따질 때 금방 억대로 그냥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서 지구가 더 편리해지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그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더 불안해지고 화가 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계 문명이나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가 나요. 더 우울합니다.
점점 더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위로의 메시지를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의 메시지? 저는 그래서 제가 자주 니체 얘기를 하는데, 왜 니체를 얘기하냐면요, 제가 철학이나 역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을 읽어보니까 결국은요, 이 니체로부터 나오는 사상이 마주 갈라져가지고 그 내용으로 세상이 점령되어 있더라고요. 뭡니까? 니체의 중요한 명제가 뭐죠?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능력이 있어, 네가 하면 돼.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뭐죠? 굉장히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 못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럽니다. 네가 문제가 아니야. 세상은 그래서 계속 나오는 책들 보세요. 위로의 책들인데요, 다 내용 보면 그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네가 가능성이 있고 너는 문제가 아니야. 부모가 문제야, 친구가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너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여러분, 말초적인 감각적인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위로해.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죽으면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냥. 근데 그게 뭐냐면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위로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치 이거는 뭐 하는 것과 똑같아요. 몰핀을 맞는 것, 마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왜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요즘 책 보면은요, 아주 위로를 너무너무 잘해줘요, 우리를. 근데 그 책 보고서 진짜 위로가 있으면은요, 점점 더 사람들이 우울증이 없어져야 돼요. 불안증이 없어져야 돼요. 점점 더 불안. 왜요? 말초적 위로기 때문에 나중에 더 우울한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마약을 먹을 때 그런 것처럼 더 세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당장에 위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읽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장 큰 죄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 강도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형까지 가는 것은 뭐냐?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뭘까요? 다른 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야.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요, 잘못하고 때로는 부모를 속이고 뭐 거짓말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잘못해도요, 그 자녀로서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만은 안 돼요. 여러분, 그 자녀가요, 강도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이래도요, 부모는 끝까지 그 자녀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잘 되기를 기다리면서 있어요.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에 면회 가는 유일한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근데 이건 아니에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뭐 내 부모라고, 무슨 내 아버지야? 내 엄마야?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게 우리의 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그렇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노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잘못된 것이,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중세 시대가 된 것,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교회가 원래 무브먼트가 돼야 되는데 위에서 명령 구조로 바뀌고 교회가 기득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안 가르쳐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너 죽어? 그러니까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은 괜찮아. 그래서 어디까지 나갔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너 이렇게 얼마 헌금하면은 죄가 용서가 돼. 그래서 죄가 용서되는 건가요?
너무 비성적인데 그게 당연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건 성경을 떠나고 다른 종교를 닮아간 거예요. 다른 종교는 너,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야. 너 와가지고 너 이러면 너 죽어? 그럴 때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또 진리예요. 그렇죠?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천국을 소유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다시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랑하셔서 뭐 하시는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열정, 그것이 성경에 담겨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한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고 내일이 없고 불행하게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의 모든 포커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여러분, 이것을 주문으로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자주 묵상하면 너무 좋은,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소망이 없는,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외 없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 성경은요, 잘 보세요.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전도 세상의 시작을 얘기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을 아시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의 다른 종교는 죽음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죽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후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막연하게 그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 성경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쓴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 대단한 말씀 거기에 있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은 너무 얕게, 철학자들도 얕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무슨 철학을 연구하고 뭐 진리를 탐구하면은 무슨 그것이 자유케 한다. 이게요, 사실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일상생활에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적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얘기로 성경을 끝내려고. 근데 성경은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죠. 생명력 있는 이야기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뭘 자유롭게?
우리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죠. 그렇죠? 세상의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철학적인 얘기로서 무슨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자기가 고상한지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그렇죠? 하나님은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막연해요. 분명한 얘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세요? 이게 출발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나는, 크게 한번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가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제가 서교초등학교 이런 것을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가까운 데가 홍익대학인데, 홍익대학 바로 건너편에 지금 공원이, 조그만 공원이 되는데 조그만 놀이터였어요. 거기 시소가 있고 그네가 있고, 그네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초등학교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하늘에, 저 우주에 끝이 있을까? 끝이 있다는 건 또 뭐예요? 또 뭔가 그 다음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끝이 있다? 그럼 그 다음은 뭔가? 제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인생이. 성경을 보니까 지옥이 있더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죽음 자체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되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일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그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야, 내가 믿음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사소한 것 가지고 그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염려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소한 것 가지고서 그렇게 째째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또 역전의 드라마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줘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은 뭐예요? 더 영광스러운 천국인 거예요. 자신 있죠? 세상은 자꾸 그런데 위로해요. 어떻게 위로하느냐? 너 할 수 있어, 해봐. 안 되니까 또 절망하죠. 그래도 네 탓이 아니야, 다른 사람 탓이야, 뭐 이런 자꾸 위로해요. 그래서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니체가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작은 프레임으로 살면 안 돼요. 다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인생과 삶과 우주와 생명과 천국과 내일과 미래와 우리 인생의 마지막과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